귀한 식사 후에 바로 서기가 쉽지 않은데 네. 네, 일단 말씀 저희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신약성경 69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전에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자로 하면 어신자 불능사무야 라는 이렇게 한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사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시집인데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한시를 만든 책이에요. 정중모 장모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 우리 한국의 유일한 책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이 소설 빙점의 저자가 애송하는 무명의 시인데 선교 현장에서 온몸이 아플 때에 이 말씀을 절실히 묵상하곤 했습니다. 온몸이 특별히 스테레오타입으로 이곳저곳 여기저기가 아플 때 그럴 때 참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극복했던 그 순간들 한때는 위가 흘려서 이제 속이 쓰리고요. 또 눈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전신에 이제 피부에 이렇게 뭔가 빨간 반점이 생기는데 나중에 이제 간지럽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현지 병원에 가서 피부과에서 전문의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또 몸에 바르고 그것으로 목욕을 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이게 벌레에 물린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 병원에서도 그래 이야기해서 한동안 아내를 많이 볶았습니다. 왜 청소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금도 조그마한 거 떨어져 있는 것도 참지 못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거든요. 우리 집이 아닌데도 새들을 사는 집인데 얼마나 매일 쓸고 닦는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프고 이렇게 가렵고 한 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나무벌레인가 상상만 하다가 이렇게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병원에 갔죠. 한국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딱 보시더니 대상포진이시네요. 이러는 거야. 그 이상 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약을 조금 먹고 또 진정이 되고 쉬면 낫는다 이렇게 하셔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선교지를 나갈 때 능력이 많아서 또 준비가 되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지 제가 힘이 있든지 뭐가 어떤 준비가 잘 돼서 나간 것은 아니었고요. 환경을 보았다면 또 가족 형편을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또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나갔느냐. 저희 목사님하고 동기 신학교 공부 끝나고 같이 신학 공부하고 저희는 이제 선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어도 선교의 삶을 그 직책을 감당하려고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저희 이제 생활들이 그 수로
이제 집중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과 환경을 넘어지게 한 것은 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갈 때에 마치 그 마게도냐의 환상,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같은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졌죠.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그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천안에서. 그 주제가 다음 세대 동원과 전략,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선교 동원을 하고 또 전략을 세울 것인가 하는 주제들이었는데, 제가 어느새인가 아직 젊은데 은퇴 세대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사역의 은퇴. 하물며 이제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또 같은 이제 연배지만 각자 다른 사역의 모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또 만남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런 듣고 아는 교회,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 지연교회에서 함께 있음이 참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 꾸준한 동력의 모습, 사역의 동력이 저희가 지나온 사역의 시간에 의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명절에 보내주신 그 생강 젤리,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 도라지 젤리,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사역으로 치면 이제 30년 가까운 사역 가운데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선교사님 부모님을 챙겨드린다. 이것은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대화를 나눌 때 참 감동이 아직까지 이야기할 때마다 남는 그런 이야기거리입니다. 아마도 제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또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가 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그 열심들이 우리 가족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고요. 좀 거북하기도 했던가 봅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형식적이랄까 좀 유교적인 신앙,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을 다했지만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요. 또 지금 제 시간에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의 모습에서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그렇고요. 말로 하자면 제가 말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목소리가 떠버려 흥분하잖아요. 흥분한 말이 강하게 나가는데 이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 그래서 말을 말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말에서 오물거리는 상황이 되고요. 항상 걸을 때 조금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제가 걸을 때 옆에 와서 어느샌가 세워져요. 그래, 걸을 때도 바로 걸으라고 지적을 항상 가까이 해줘서 고맙고요.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참고 왔는지 참 오늘 저희 아내한테 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아마도 저희 아내로 통해서 제가 이 시간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 나름은 기도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열정을 가지고 파송 시간에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옷에서 가서 뼈를 묻으라. 그런 심정으로 갔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또 왔어요. 그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곳에 뼈가 많이 묻혀 있어서 묻을 필요 없대요. 그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지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그 선교 현장의 시간들이 마치 이렇게 배 위에서 내려서 걸어갔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만일 베드로 마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어갔는데 거기에 몇
걸음일지 또는 몇 초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선교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아마도 그 순간순간들이 그 몇 걸음의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25년, 27년 선교지 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3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사실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물 위로 내딛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경계, 우리 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삶의 현실적인 경계를 넘어서 초자연적인 온전한 그 삶으로 들어간 건데 우리가 삶이 현장에서 사는 삶이 뭐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지난 그 선교대 강사 중에 한 분이 어떤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탁월함이라는 것은 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온 평범한 일상이다. 우리가 실제로 무리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네.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삶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 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꼭 다큐 드라마 정지 화면 같습니다. 누가 그래요? 왜 지나간 이야기, 예전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사역의 처음 사랑, 처음 했던 첫 경험이 너무 귀하듯이 그게 항상 있으니까 지금 지나는 사역의 내용들 또는 어떤 시간들은 너무 평범한 거예요. 쉽게 가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느끼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여름이 되면 정전이 돼요. 더위에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시간까지 정전이 되는 거예요. 더워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뭐 부채질 해도 거기서 거기까지니까. 그런 중에 또 일은 해야 되고요. 나갔다 오면 막 몸에 이제 지치고 몸살, 한기가 들어요. 그런 순간에 네, 한국에서 가져온 신라면을 이제 끓여요. 신라면을 끓여서 뜨겁잖아요. 그리고 맵잖아요. 먹어요. 혼자서 주지 않고 나 혼자 먹으면 더운데 또 몸은 이제 좀 한기가 있어서 좀 통증도 있고 그런 중에 이제 먹고 기도하면서 먹고 또 이불을 덮어 쓰고 기도하면서 잡니다. 자고 나면 나았어요. 실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몸살이 있을 때 또 그곳에 현지병원 조금 전에 피부과 이야기하면서 약을 주는데도 그 약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한날은 저희 가족이 막내가 한 3살, 4살 될 때쯤이었는데 저희 이제 온 가족이 또 둘러 앉아서 한국에서 가져온 귀한 라면 이걸 열었는데 보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거야. 근데 버릴 수 없죠. 주로 이제 지나도 먹으니까 끓였는데 또 뭐가 둥둥 뜨는 거예요. 보니까 개미예요. 그래서 개미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끓였고, 큰 아들이 이제 덩치도 좋고 식성이 좋아서 열심히 먹고 또 점심 때 먹던 거 남은 거 같이 이렇게 많이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난 다음에 이 큰 아이가 이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는가 이런 생각했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5명인데 가족이 다 화장실 앞에 하나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배가 아프니까 이제 음식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9시 10시 되는데 이제 다 아파서 뭐 아이들이 이제 바닥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간호사 출신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더만, 그 음식 문제면 아마 식중독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랴부랴 이제 수소문해서 그 사모님이 약을 가져다 주시고, 저녁에 이제 먹으면서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 식중독
통증은 돌아눕지를 못하고 한밤을 지새운 거예요. 밤새도록 지고 이거 막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짠하겠어요. 어린 게 조그만 딸입니다. 그래서 딸이 아프니까 아빠의 마음은 더하죠. 아들이면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좀 다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지고 나니까 정말 감사돼요. 밤새도록 생각해 이게 음식, 식품 유통기한이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사역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우리 삶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 약이 유통기한 2년 지났더라고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당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사명.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우리의 흔히 말하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선교대에 가서 보니까 이제 선교의 개념도 이제 바뀌었다.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가 사역을 이어가려면 이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라 했지만 이분들은 안 죽는다. 경험이다. 선교는 삶인데 즐겁게 하는 거다. 우리는 아주 그러니까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이를 악물고 한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세대, 뉴 제너레이션, MZ 세대들은 그냥 이제 즐기는 그런 개념.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뭐 사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어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 어떻게 보면 X세대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주님 앞에 부러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너무 딱딱하지 않았나, 경직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 가운데 1980년대 나가신 분들을 1세대로 잡더라고요. 제가 90년 말에 나갔으니까 후반기에. 그러면 2세대. 이렇게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하는데, 물론 해방 후에 1955년에 우리 동남아시아에 선교사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최찬영 선교사님이라고. 그분도 사역을 30년 이상 아름답게 하시고 가셨는데, 당시에는 동양 선교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 하면 이제 금발에 파란 눈에 하얀 피부로만 생겼는데 선교지에 동양인 우리와 같은 사람을 아시아인을 만나니까 현지인과 백인 선교사들도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우리가 선교 한국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세대를 소명 세대 또는 사명 세대로, 지금도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지역에 있는 저희 선교사회 회장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 간에 좀 분쟁이 있었어요. 사역지 가운데 이제 좀 나이가 적은 분하고 이제 나이가 많은 분하고 한 20년 차이 납니다. 40대, 60대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사역지를 놓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선교 임원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정리 좀 부탁한다고. 근데 결론은 사실 낼 수 없죠. 젊은 분이 먼저 와서 이게 내 사역지라 할지라도 라고 해도 또 다른 분이 와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는 조금 돼요. 거리도 좀 되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은 그런 이제 사역의 분쟁이 생길 때라도 생각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이해가 이게 내 사역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결론은 그렇게 나고 사역의 연차나 또는 선교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사역지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데 바라기는 이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사역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선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나온 파송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25년, 27년의 시간들을 담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진 한 장이 한 달이나 1년의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하는 내용들도 포함해서 16년 반, 그리고 10년 인도와 캄보디아 이 내용을 보시고 난 후에 제가 선교 보고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지난 이야기 중에 정말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역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선교제에서는 사역이 목양 사역하고는 다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물론 교회 세우는 일,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행정하는 일, 또 그리고 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하는 말씀 전하는 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올 때는 사역 전략적으로 무엇이 제일 효과적일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이곳이 어린이 교육 사역이다라는 이제 주변에 이제 정보와 또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역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이 또 인구 대비 이제 캄보디아랑 인도랑 대비할 때에 뭐 약 100배에 가까운 인구가 있기 때문에 사역의 어떤 기회나 가능성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가능성과 더불어서 좀 어려웠던 점들 제가 간증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서 할 때 그 인도 상황들이 그 2000년 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드렸던 게 2001년도에 제가 묵상하면서 적었던 글이거든요. 그 나라 간의 정세가 좋지 않아서 사실 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국경선을 두고 전쟁이 일어났고 저희가 있는 주에서 많은 청년들이 가서 또 실제로 전사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힌두와 무슬림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폭력을 쓰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교회들이 불에 타고요. 교회 다닌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맞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사망하는 순교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거기 2000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저희들이 예배하는 중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다, 뭐 와서 불을 태운다 하는 일들을 실제로 들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하던 시골 교회 또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도, 또 인내하면서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우리는 또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교회 사역 외에도 제가 이제 저희 아시죠? 파송교회, 내성교회에서 이제 교실 건축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셔서 이제 제가 학교 사역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있던 기존의 선임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제가 배정받았던 그 지역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죠. 교실을 학교를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현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또 서로 이제 싸움이 걸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고 나중에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땅은 이미 이중매매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왜 이 문제가 있느냐? 저희는 등기 서류가 있는데 이 현지인들은 그게 없이 그냥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또 대금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끝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법원을 가더라고. 나중에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그러고 와서 이제 뭐 코리안 스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신문 기사도 났는데 코리안 스쿨 폭동 뭐 이런 영어 신문에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다 끝난 이야기. 좀 보시면 신학생들 많이 모이고 수업 받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이제 씨를 뿌릴 때 땅을 팔 때 이제 눈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피를 흘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 선교사 한 분은 이제 맞았어요. 집단 구타를 당해서 병원에 한 2주간 입원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막 그런 신라의 가운데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중에 이 강목을 들고 와서 저희 이제 차를 내쳤는데 차가 안전 유리가 아니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차 유리 파편이 튀어서 얼굴과 제 몸에 이제 피가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난 후에도 계속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있던 경계죠. 땅의 경계를 놓고도 저희는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정말 진리인가? 제가 1m 더 이 사람들에 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보면 후회의 시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영혼을 얻기 위해서 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한다고.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참 믿음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의 생각 따라서 그 입장이 다 달라서 그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건축은 계속 해야 되는데 건축이 수년 동안 이어지고요. 그게 한 곳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 건물도 있죠. 또 학교 건물도 있죠. 또 저희가 한인교회 사역도 했으니까 같이 거기도 건물을 세우고요. 하나님 은혜로 다 했지만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탈진이라고 하죠. 번아웃. 근데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제가. 저희는 이제 떠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선교지를 떠나는 것은 사명에 어긋난 일이다. 근데 처음 선교지 나갈 때도 제가 이게 편도 비행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경제적 문제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근데 6개월 지나면 비자 끝나니까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기 비자를 신청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장기 비자 한 3년짜리를 가족 전체 2번 하고 나니까 비자를 또 안 주려고 하고 이 비자를 받아야지 비자가 있어야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비자 여행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은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곳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곳에 또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거기는 비자를 많이 준다고 뭐 장기 비자를 준다고는 했는데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이 인터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화 모뎀이에요. 전화 모뎀. 속도도 느리고 이제 통신이 안 좀 끊기기도 하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날짜를 보니까 딱 하루 남은 거예요. 제가 이제 비자 만기를 두고 한 달 전에 이제 신청을 하니까 한 달 남은 두고 보니까 한 자리가 있어요. 인터뷰 할 수 있는 신청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날짜가 없으면 정말 이제 그냥 어디 떠는 거예요. 이웃 나라 가더라도 이제 그 당시 가족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비용이 엄청나죠. 힘들었죠. 부담도 되고요. 근데 밤에 자고 있는데 딱 한눈에 보니까 영사가 찾아온 거예요. 청바지 입었어요. 하늘색 남방. 반팔 남방을 입고 머리는 짧고 이렇게 조금 머리가 없는 앞쪽에는 머리가 없는 중년의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침 일어나서 인터뷰하는 대사하는 인터뷰 그 란을 열어보니까 딱 한 자리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신청했죠. 그래서 그 날짜에 대사를 갔어요. 가족이 다 면접하러. 근데 불행하게도 서류가 다 준비 안 됐네요. 서류도 없이 그래도 일단 가보자. 하나가 부족했어요. 갔는데 이제 줄을 썼어요. 영사가 이렇게 면접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뒤에는 안내원에 줄을 세워요. 하나 끝나면은 이쪽에 서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섰어요. 앞에 보니까 영사분들이 다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학생 인터뷰인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안 나요. 그 오른쪽에 있는 한 학생이 젊은 청년이 인터뷰 끝나지 않고 마무리되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저를 이쪽에 두지 않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옆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영사분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더니만 제가 전달받던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게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죠. 지금 이제 다 끝난 이야기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비자 일정을 끝내고 일이 끝나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대통령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뚜렷하고 모든 이제 찾아와서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 대통령 집무실을 보여주시면서 그 식사를 같이 하고 당신이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다. 같이 일해 줄 수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 외에 기념실, 역사관실, 뭐 자료실 다 보여줬어요. 자, 첫 마디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1초도 주지 않고 이야기했더니만 하시는 말씀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한 19년 전 이야기입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 4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있는 선물이에요.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고 이제 왔죠. 그런 상황에 이제 감사하면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지난 우리 코로나 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저희 선교제도, 저희 사역제도 사실 이제 백신을 못 하신 분 중에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인근에. 또 가까이 있는 분 중에는 확진이 되셔서 거기서 치료가 안 되시니까 확진된 거 자가 진단 후에 바로 비행기를 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들어오면 인천공항에서 200만 원을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시고 가신 거예요. 네 분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건지신 거죠. 어떤 분은 그쪽에서 계시다가 확진되시고 에어 앰뷸런스를 부르신 거예요. 억대 단위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파송교회도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반반하든지 어떻게 하는 내용은 다 모르겠지만 그런 부담을 가지고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오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이제 봉쇄가 되고 또 결항이 되고 비행기 운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분은 또 움직여야 돼요.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저희가 딱 도착하고 하루 만에 그 검사를 하고 괜찮으니까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군인들이 나와서 다 이 봉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을. 근데 그 다음날부터 오신 분들은 2주간 격리.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건 꿈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누가 찾아온 거예요. 저희를. 그런 상황이면 정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20년 되나요? 19년? 한 2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형제가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은 어리고요. 그렇게 이제 데리고 있는 가정이에요. 가장인데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 사정을 보더니만 저희 막내 딸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야. 이게 선교사 자녀들이 참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교육 이야기입니다. 교육 이야기. 사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교육을 못했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가진 재능에 따라서 다 하겠지만 홈스쿨을 집에서 한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애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중에 이제 연락이 돼서 제가 그 애를 공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마다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타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비행기 타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참 비행기 탈 때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천국 문에 가서 노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02년인가요? 아마 사스라는 그런 이제 전염병?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행기 안에서 당시에는 뭘 뿌렸냐면은 흰색의 어떤 액체, 그게 소독약인지 아니면 살균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뿌리고 나면 제가 속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이제 다 나오고 이제 노란 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을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진이 다 빠지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겪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 수지침인가요? 어느 순간 한 10년 차 되는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신다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도움을 받고 또 기도하고 제가 CM립 쪽으로 사역을 옮기면서 괜찮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나중에는 그냥 신문지 깔고 바닥에 그냥 누워버리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웬만하면 그냥 포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그러대요? 어제 책을 보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단어라고 포기라는 거야. 한 포기, 두 포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사역에 여기서 죽으면 영광이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뭐 중단한다는 생각은 없을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타면 반드시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가야만 하는 길로 이제 갔던 거죠. 감사하게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끝을 안 나고 왔는데 역시 하나님 은혜고요. 또는 이제 제가 저가항공을 타면은 그게 이제 비행기 상태가 뭐 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타는 경우도 있고요. 저가항공을 타면은 그 경유 시간이 너무 길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티켓팅을 다 했어요. 탑승구까지 갔는데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 이름 부르더니만 그 다음 사람 이름 불러서 바로 태워버리더라고요. 비행기도 그런 비행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갈 곳이 없어서 그냥 기도원 가서 지낸 적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감사했고요. 이제 그 코로나 끝날 즈음에 한 2년 전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제 그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우리 식으로 말하면 CCC, 뭐 이런 SFC 같은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매년 와요. 매년 한 주간 이상씩 이렇게 와서 사역하는데 여기 저희 쪽에 한 주간 이상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몇 날을 두고 사역하는데 이 친구들은 올 때부터 4명이 코로나 걸려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도 생각하는 게 이 미션 트립이 자기네들이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진단키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나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오는데 12명은 봉고차 하나에 타고 4사람은 확진자들은 4명 따로 짐과 같이 타고 이렇게 이제 선교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이 친구들이 다 낫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코로나 걸리면 다시 이제 그 격리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참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지나온 시간이 후회되고 과거를 바꾸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과거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더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의 믿음은 별과 같다. 아무리 작아도 빛나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이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가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원교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이 교회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또 우리의 정인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고백이 내일의 날들에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제 삶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의 행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